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그 사실적인 글을 쓴 거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흥분하고 좀 그 감정의 표현을 그냥 과격하게 하는 표현대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모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그런 말씀이 속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씀으로 들렸던가 봅니다. 우리도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보다 흉보는 것이 더 신나고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이면 흉보는 것이 일상이 되죠. 불만이 나의 존재감이 되고, 불만을 토로해야지만 살아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무리 수만 명은 그렇게 모여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화이신저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했던 예수님의 마음과는 사실은 동떨어진 그런 반응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무리들, 그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이라는, 제자라는 것이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는 사람 이상의 의미로 제자들을 대우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친구에게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그 사람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친구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무리에서 제자로, 그리고 제자에서 친구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오늘 그 무리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관계, 이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언어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이제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친밀한 관계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내가 바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 친구의 친밀감,
친구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친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의 친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 가지의 우리에게 어떤 행동, 양식, 이걸 해요. 친구라면, 친구의 신앙이라면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먼저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뭘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지만 어떤 때는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천국은 이 누룩과 같이 상상 이상,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의 누룩은 나쁜 의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결국 말로만 하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 양식, 그런 행태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이 행태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2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고 잠시는 감출 수 있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그 드러난 것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몸의 신앙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의 개념을 더 본질적으로 더 들어가면 두 번째가 심판입니다. 심판 때에는 모든 위선이 폭로되며 위선자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 반드시 그렇게 들리게 될 것이고, 골방, 그 좁은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라고 하는 하늘의 공간에서 반드시 그것이 다시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이든 하나님의 시간이든 진실과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친구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친구의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투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 거죠. 속과 겉이 일치하려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진실이라는 이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그 누룩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가지고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원한 친구가 되려면 누룩이라는 외식을 버리고 이 진실이라는 성령을 힘입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진실하려고 해도 그럼 과연 진실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투명하게 하고 진실된 삶으로 진실한 관계를 맺고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안에서 친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지레짐작을 하고 스스로 먼저 배신하거나 배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배신을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신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연약함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먼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님은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죽이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그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몸만 죽이는 자만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만 죽이는 이 세상의 권위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에는 어떤 존재도 두려울 존재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뭐냐? 재밌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5절 끝에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심판하실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5절에서는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해놓고는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게 더 예수님의 말씀에 강조가 있냐면 뒤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배신과 배반의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친구의 관계를 하지 못하는데, 왜 못하느냐? 정말 두려워할 자, 진짜 이 생명의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권위자를 내가 두려워한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권위자인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믿어주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 이 아시리온이라는 게 우리 이 동전 하나의 아시리온이 그런 화폐의 단위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500원짜리예요. 그럼 500원짜리 2개죠. 이 1000원짜리 되는 이 계산이 되는 그것까지도 세심바되고,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되는 그 권위자, 그래서 그 권위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자를 믿어지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의 관계를 가기 위한 그런 마음의 행동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어주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과 배반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용기로, 믿어주는 용기로 그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배반을 각오한 스승이었고 끝까지 믿어지는 우리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믿어주는 용기로 우리를 친구로 대우하셨죠.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용기의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담대하고 견고하게 믿어주는 관계로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겁쟁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용기를 보여주고 순교했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용기의 행동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모독이라는 말은 회방이라는 말로 해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친다는 말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떠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배신자 베드로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비굴하고 없어 보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스스로 끊어버린 거죠.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아마도 저는 베드로를 찾으신 그 주님은 가룟 유다도 찾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그는 만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행위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약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종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친구로 가는 이 관계가 있는 건데 그 관계 하나하나에 믿음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누구는 여전히 주님을 종으로 주님을 그냥 자녀로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독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시인하라는 말씀이야.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신다.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합니다. 이것은 자칫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님이 일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같이 있는 자예요.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떠나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용서할 수 없고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친구의 관계로 말하면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독하지 않기 위해 시인하고 사는 모습은 주님과 우리가 서로 인격체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에서 오는 성품의 관계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함을 나누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의 신앙이 있어요? 이 친구의 신앙의 원리가 뭘까? 오늘 그 원리의 말씀이 잠언 2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친구의 신앙, 여러분, 친구의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퍼입니다. 돕는 자예요. 그런데 돕는 자가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친구의 신앙은 뭐냐?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오늘 친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동업자가 있고요. 하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업자는 어떤 거냐? 그 일의 결과, 그 열매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 결과를 얻으면 내가 5대5,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동업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도 친구의 관계로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동업자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렇게 드리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죠. 기브 앤 테크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이만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럴 거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헌금하는 것도 내가 헌금을 왜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존중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 물질의 표현이고 내 삶의 표현인데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관계는요, 여러분, 관계는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동역자는 뭐냐? 동역자는요, 일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 연대하고 그래서 서로가 그걸 통해서 함께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의 이 믿음, 이 친구의 믿음 가운데 이 동역자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가 뭐냐? 서로 돕는 자로서 성령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의 신앙은 성령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돕는 자죠. 보혜사입니다. 이 친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진심으로 성령의 섬김을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친구의 배반입니다. 친구의 말을 잠시 듣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떠나는 것, 성령을 내가 거부하는 것,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근데 제가 이게 비비되며라는 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비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쇠가 쇠에 대해서 갈아야지 제대로 된 무기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온전과 완전의 삶으로 가느냐? 여러분, 이웃과 비비되는데 이웃이 누구냐?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고 수만 명의 어떤 발에 밟힐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함께 비비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하는 것이 갈아야 날이 서고 그 갈아야 날이 서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구의 신앙,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27장에는 이 성령의 속성이에요. 이 친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함께 마음으로 책망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강철은 진리예요. 거기에 비비대서 날카롭게 하는 것, 이 과정이 진리의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2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여기 아픈 책망입니다. 여러분, 아픈 책망은 친구의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가면 이게 아픈 책망이 뭐냐? 친구의 상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처를 후엽하는 게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래요? 우리는 가능하면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픈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그 친구의 상처들을 말하는 것이 원수의 잦은 입맞춤, 달콤한 말인 거죠.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시대가 칭찬을 말하지만 충고나 꾸짖음이나 바른 말들을 싫어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관계에서도 가면의 관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기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제대로 날카롭게 날이 서는 하나님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비되며 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책망하는 관계로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성령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고치시기를, 우리를 향해서 온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이죠. 여러분, 귀신은 왜곡되고 변개해서 우리가 잘못되어도 그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 달콤한 말로 그것을 더 가리려고, 그것을 또 가면을 쓰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쳐서 온전케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함께 마음으로 비추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시냇가의 물에 우리의 얼굴이 들이대면 우리의 얼굴이 비치듯이 우리는 친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합니다. 성령의 속성은 성령의 비춤으로만 우리는 만물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도 나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서로를 비추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이 과정이 성령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의 몸의 일부, 그 지체로 서로를 함께 비추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속성으로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철과 청동이 만나서 부딪히면 청동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청동과 같은 죄성,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다는 말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제대로 된 진리만이 내 안에 남으려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치시고 깨지고 부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유유상종이에요.
나의 친구를 보면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유상종의 법칙이죠. 세 번째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잠언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근데 여기서 일반 말하는 여러분 칭찬의 이 의미는 일반적인 칭찬과 다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이 말에 여러분 이 도가니라는 것은 이 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무라고 하는 건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바람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도가니가 화덕이고 용광로죠. 풀무는 불의 세기를 더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일반적인 장점을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그것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끝까지 응원하는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 이 성령의 속성에서 이 친구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속성으로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친구의 관계는 여러분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우리는 기대하죠. 그러나 그것은 비교하고 경쟁한 관계 속에서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데 그것은 믿어주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성령의 기도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친구로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친구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영이죠. 그리고 돕는 자로 오신 영입니다. 성령을 거절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친구로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는 당당합니다. 주님의 친구는 진실합니다. 주님의 친구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로 이 세상의 세속의 정신들을 이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 친구의 신앙, 주님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